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벗은 선지자의 예표. 네, 벗은 선지자의 예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애국과 구스 동맹국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언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전쟁포로 드레스 코드 입으라고 그러죠. 전쟁포로들이 그 당시 끌려갈 때 나체나 또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전쟁포로로 이렇게 끌려갔거든요. 그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도록 연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물론 애굽이나 구스 또는 아수르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일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나라는 망할 거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목적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우리의 내일 일과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사람이나 재물이나 세상 물건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나라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 아스돗으로 보내매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도시죠. 이 역사적 그 당시 배경을 말씀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구약교회 남유다 왕국이 처한 역사적 위기와 고난의 사건 속에서 주어진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사르곤 왕,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산헤립, 아수르의 산헤립 왕으로 보입니다. 산헤립 왕 이전에 그 아수르 왕이 그 살마네셀 5세였습니다. 살마네셀 5세 이 왕이 BC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살마네셀 5세 다음에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산헤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곤은 이름을 두 개 썼던가 뭐 두 번째 이름인 것 같아요. 사르곤, 산헤립, 산헤립, 사르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그 가까운 지역에 있던 블레셋 아스돗 같은 그런 도시국가, 도시 애들은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은 블레셋이 5개 도시 연합체인데 그 블레셋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였고 그 도시가 남쪽으로 쭉 가면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애굽에게도 중요한 도시였고 그 아주 요충지였던 거죠.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위치였는데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가 아스돗을 꼬시는 거죠. 너희들을 그렇게 험악하게 다루고 있는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우리 애굽 나라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아수르와 맞서서 너희를 보호해 줄게. 대신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 아수르보다 더 싸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스돗은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멈추고 친애굽 정책을 펼친 겁니다. 아스돗이 그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니까 그 주변 나라와 도시들이 영향을 받았겠죠. 남유다 왕국도 이제 반아수르 친애굽 정책으로 이제 그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당시 강대국 아수르는 그런 외교적 상황들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였다 그럽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스돗을 다스리던 왕이 아수르에게 패하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겠다던 애굽으로 도망가요. 아수르는 애굽 앞까지 추격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애굽에게 도망간 그 아스돗 왕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애굽에게. 그 애굽은 아수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들이 보호해주기로 약속했던 아스돗 왕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렇게 겁쟁이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런 외교적인 상황은 남유다 왕국이 이제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 왕국도 애굽 나라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도는 남왕국 유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바라던 애굽 나라를 봐라. 아스돗 왕을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아수르에게 겁을 먹어서 아스돗 왕을 내어주지 않냐. 저렇게 허풍쟁이 애굽 나라를 너희가 의지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외교적인 상황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600년대 조선시대에 있죠? 중국 땅에서 명나라가 약하게 되고 만주에서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죠. 후금 나라가 일어나죠. 조선에서는 광해군을 아웃시키고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들의 명분은 이런 거죠.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도 도와준 고마운 형님 나라인데 만주 여진족이 세우는 후금 나라는 오랑캐들이니까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후금은 배척해야 된다. 그런 명분론 내세웁니다. 당시 후금은 힘이 강해져서 이 명나라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자꾸 조선이 명나라 쪽에 붙어가지고 자기들 후방을 칠 것 같으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병자호란을 일으킵니다. 1636년 12월 28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4일까지 딱 두 달간 전쟁이에요. 두 달. 두 달 전쟁. 조선의 인조왕은 남한 산성으로 대피하고 겨울을 나다가 두 달도 못 버티고 나와서 청나라 장군에게 절을 하면서 치욕스러운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제 후금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조선의 수십만 명이 조선 백성 수십만 명이 노비로 끌려갔다고 그럽니다. 또 시간은 흘러서 구한말이 되죠. 조선 고종 시대에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조선 땅에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 이 세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이 조선에 대한 주도권 싸움 하죠. 이게 누가 이 조선을 먹느냐, 예, 다스리느냐 이런 거죠. 그러자 이제 먼저는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죠. 당시 청나라는 기울어지는 나라였어요. 일본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세력을 잡죠. 그 후에 이제 그러면 일본과 러시아만 남은 거잖아요. 그 후에 이제 조선 왕은 잠시 러시아를 의지하죠. 일본이 민비 시해하고 하니까 아관파천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간으로 대피하고 그래서 그러자 러시아가 조선의 주도권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10년 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당시 만주를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만주를 먹고 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자 전쟁을 일으켜요. 역사는 만일이 없죠. 만일이 없지만 만일 그 당시 청나라가 힘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겠죠. 만일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이겼다면 러일 전쟁 그 스토리를 보니까 그 전쟁의 발발 원인이 러시아는 지금의 북한 땅 대부분을 지배하고 이게 38선이 아니라 39선 그 기준으로 러시아랑 일본이 그 막 협상할 때에 39선 그 기준으로 북한 쪽을 러시아가 먹고 남한 쪽을 일본이 니네가 가져라. 이렇게 그런 협상하다가 협상이 결렬이 되고 왜냐하면 일본은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중국까지 노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만일 러시아가 일본을 이겼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동안 러시아 변방 그, 그 나라가 됐겠죠? 블라디보스토크나 아니면 크림반도처럼 자주 전쟁이 터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겠죠. 그 당시 제국주의가 활기치는 외세와 내부적으로 무능한 지도자와 부정부패가 심한 정치권과 힘없는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세월이었겠죠. 그런 시기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이지 우리나라는 답이 없었을 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히 지배를 받고 나서 반대급부로 이제 해방이 되고 6.25를 통과하면서 한국 현대사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먹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힘을 키운 거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힘을 키운 거죠. 그 과정에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랑과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세계사를 보면 절대적으로 강한 나라가 간혹 나와요. 간혹. 하지만 잠시예요. 예, 잠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강한 나라는 교만하여 패망합니다.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고난을 당한 나라는 겸손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서 6절 내용이 교훈하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그러니까 배옷을 입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배옷. 그러니까 뭔가 애통의 표시, 나라 민족에 대한 슬픔 있었는데 그거 이제 끄르고 이제 그거 입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발에서 신을 벗고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또 3절에 보면 그거를 언제까지 해요? 3년 동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좀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해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사야 선자로 하여금 이 알몸 나체로 다니라 이 명령이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을 놀라게 했죠. 그래서 좀 말 그대로 그냥 실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다닌 건지 아니면 거의 알몸처럼 다닌 건지 이렇게 해석을 시도해요. 매튜 헨리 주석가는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매튜 헨리 주석 보니까 평소 선지자가 옷을 입는 것에 비하면 거의 벗은 몸과 그 알몸 같이 그러니까 작은 옷 이렇게 러닝구와 팬티바람 요런 식으로 입고 다녔을 거다. 하지만 예전에 입던 것에 비하면 거의 뭐 알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제가 양복 입고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어느 날 제가 러닝구와 반바지 뭐 이런 식으로 입고 그런 드레스 코드로 입고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놀라서 떠나겠죠? 그리고 어떤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오 목사님이 거의 벗고 설교한다. 거의 벗고 설교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또는 어떤 혹자는 날씨가 춥고 비 오고 뭐 이런 날씨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그럴 수 있느냐? 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데 칼빈과 같은 주석가는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있었을 때는 옷을 입었을 거라는 거죠. 집이나 뭐 개인 장소, 뭐 혼자 있을 때, 뭐 그럴 때 옷을 입고 있다가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할 때,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는 그때는 벗은 몸, 벗은 발 그런 드레스 코드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뭐 알몸이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드레스 코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이사야는 왜 알몸, 나체, 드레스 코드를 한 것입니까? 4절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애국과 구수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전쟁 패해 가지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구수와 애굽을 바라고 자랑으로 삼던 그들은 누굽니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죠. 구약교회죠.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던 애국과 구수가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우리가 엉뚱한 걸 의지했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는 거죠.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여기 또 해변 주민은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자, 이 예언의 내용은 애국과 구수나라의 패망과 포로 신세에 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예언을 들어야 할 대상은 1차적으로 남유다 왕국 이 백성들입니다. 즉 구약 교회로 하여금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 둘 중 하나인 것을 봅니다. 우상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세상 물건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상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